이 정서설교 시리즈, 그러니까 영혼의 렌즈 시리즈 하면서 항상 이제 제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언제 슬펐나, 뭐 예를 들면 분노 얘기할 때는 나는 언제 분노했지? 이거를 항상 1번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슬픈 게 있었어요. 뭐가 슬펐냐면 나는 언제 슬펐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슬픈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하는 일이 다 잘 됐겠습니까? 제가 망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망한 것뿐만 아니라 저도 꽤 큰 사건이 몇 개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2 때인데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무지하게 맞았잖아요. 근데 저희 옆반의 친구가 어떤 선생님한테 이제 심하게 좀 맞고 얘가 좀 충격을 받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날 야간 자율학 시간이 없어져서 아파트에서 이제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기억을 떠올렸을 때도 슬픈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그때 되게 충격적이고 슬펐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슬픈 마음이 기억이 잘 안 나고, 심지어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저희 부대가 유명한 부대예요. 혹시 공군의 블랙 이글스라고 아세요? 에어쇼하는 팀이 있어요. 얼마 전에 대전에서도 행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팀이 저희 부대에 있어서 매일매일 저공비행 훈련을 하는데 정비사 미스로 비행기가 뜨자마자 한 대가 떨어졌어요. 핀 하나 중요한 걸 빼야 되는데 안 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뒤에 내게 못 움직여가지고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냥. 근데 조종사가 이제 이젝션,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거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민가에 떨어질 판이어가지고 이제 조종사가 조종관 붙였고 안 나오신 거죠. 근데 그 일 있고 조종사도 돌아가셨고 그 정비하신 분 말고 정비하신 분을 관리하는 반장님이 계세요. 그 공군에는 그 반장님이 스스로 이제 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부대 안에 그 아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병사로. 근데 그분이 또 공군교회에서는 집사님이셨고. 근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도 갔고 그 절차에도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도 슬프다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게 슬펐냐 하면 저도 이 감정에 대해서 설교까지 하는 목사는 잘 없잖아요. 제가 왜 하냐 하면 저는 감정을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다 없애야 되고 견뎌야 되고 외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아니라고 우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이거 슬퍼할 일 아니야. 슬퍼한 일, 이거를 스스로 굉장히 오랜 기간 했던 거죠. 사실 얘기하자면 길어요. 왜 그런 사람이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길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슬픈 일은 많았는데 슬픈 마음에 대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감정조차 잘 모르는 거죠. 슬픔이 뭔지. 근데 저는 단언컨대 이 슬픔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말을 제가 어떤 그걸 설명을 할 건데 맞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심스럽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면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누립니다. 맞습니까? 불교의 교리입니다. 이게 불교예요. 고통이 나의 삶을 괴롭게 하니 이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가 불교의 구원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랑 너무너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는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이 정도 일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 정도 일에 내가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기기를 자꾸 배워요. 오해하는 거죠, 종교생활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종교생활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고, 슬픔이란 감정이, 제가 오늘 슬픔과 나쁨이 제목인데 슬픔은 나쁜 게 아니에요. 슬픔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슬퍼야만 하는 상황들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제 어떤 게 충격이었냐면, 우리 캠프한 지 엊그저께잖아요. 어저께까지 했잖아요. 2012년도까지 저희 캠프에서 베이스 같이 치던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방학 때 기숙사에서 진짜로 모기를 잡다가 창문 밖에 떨어져가지고, 이 형이 26살이었어요 그때. 저보다 2살 많은 형인데 지금 살아있어도 30대인데 이 형이 그때 이제 기숙사에서 떨어져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저는 그때 군 생활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기억을 떠올렸는데도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무지하게 슬펐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 슬픔을 다루는 방식은 나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워야 돼. 기억하지 마. 슬퍼하지 마. 슬픈 일 아니야. 천국 가잖아.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대할 때 그동안 특별히 나의 슬픔은 모르겠는데 남의 슬픔을 대할 때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회 가운데로부터 우리가 점점 분리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남들의 슬픔을 우리도 모르게 함부로 대했던 것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함께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4년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쥐가 나거나 시작하자마자 부상을 입어서 메달 꺼내서 멀어진 선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슬프지 않을까요? 이거를 내가 원해서 슬픈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이별을 겪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자녀와 가족과 이별을 겪어야 합니다. 언젠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이 슬픔은 우리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다. 슬픔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누구 마음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슬픈 일들을 통제하거나 막을 능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으로 찾아오는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자꾸 판단하고 좋냐 나쁘냐로 간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렇다 생각해요. 술 먹으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만 자꾸 따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는 행동으로 맞냐 틀리냐, 담배 피우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천국도 간다니까요. 빨리 가서 그렇지. 더 빨리 가겠죠. 굳이 빨리 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이 많은데. 그런 영역인데 우리가 밸런스는 다 무너뜨리고 슬픔은 좋냐 나쁘냐로 자꾸 따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요즘에는 세상에서는 슬픔을 또 너무 포장해요. 좋은 거라고. 슬픔이 나쁜 건 아닌데요. 슬픔이 주도하는 삶은 괴롭습니다. 슬픔이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 삶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 슬픔이 우리 삶을 주도할 때 우리 삶은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도 그런 건 아닌데 제 주변에 자녀를 잃은 목사님이 3분이나 계세요. 3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아이들 다 어릴 때예요. 어떤 아이는 100일, 어떤 아이는 12살, 어떤 아이는 7살. 제가 다 기억이 날 정도예요. 다 기억이 날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제 주변인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슬픔은 반드시 찾아오지만 제가 보면서 그 목사님들 만나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들 안에 사라지지 않는 슬픔이 존재해요. 어떻게 자녀 이름 슬픔이 10년 지났다고 해서 작아지거나 10년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슬픔이 주도하지 못할 뿐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슬픔이 주도하면 그냥 병이 되겠지만 슬픔을 충분히 슬퍼하되 슬픔이 주도하지만 않으면 이 감정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또 뭐냐 하면 우리는 슬픔에 중독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사순절만 되면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영상을 찾아보고 고난주간에는 꼭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 번씩 봐야 되고 저는 그 영화 안 봅니다. 공부한 이후로는 안 봐요. 왜냐하면 저거는 우리의 영적인 포르노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아픔 당하시는 걸 보고 잔인하다고 느끼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형태가 나는 맞지 않다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처음으로 밝혀요. 저는 안 봐요. 예수님의 돌아가신 어떻게 잔인하게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걸 봐도 우리는 아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슬프기만 한 사건입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의 고난주간도 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고난주간도. 부활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슬픔이 결론적으로는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힘이 없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괴롭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최근에 제가 이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슬퍼하는 사람들 보면 야 그게 무슨 슬픈 일이라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러냐 나는 어땠니 하면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가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슬픔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 슬픔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시리즈 내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신이 되면 굿이 가시 되는 순간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픔은 나쁜 거라서 제거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슬픔이 우리 삶을 주도하진 못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찾아오는 슬픔을 다뤄내는 방법을 성경 가운데 찾아보기를 원해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다행히 우리가 야곱 시리즈를 다루고 있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야곱에게 어마어마하게 슬픈 일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아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그냥 너무 예쁜 여자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꼬시려 했던 그 라헬의 아들 요셉. 근데 야곱 기준에서는 요셉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사실은 노예로 팔았는데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와서 거짓말을 하죠. 짐승의 피를 요셉의 옷에 입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짐승이 잡아먹었다. 짐승 때문에 죽었다라고 했고 아빠는 야곱은 그것을 알아보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녀들이 위로하는데 위로를 받지 않더래요. 그리고선 뭐라 하냐면 내가 슬퍼하며 스올이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야곱도 슬퍼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슬픔을 거절하려고 그랬고 거부하려고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9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아니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나는 교회에서 어제 오늘 우리 그 동탄 권사님들 요리 무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가세요. 동탄에 담임 목사님 생일이라 가지고 이 잔치상이 벌어졌어요. 그 음식이 여기로 배달을 와 있거든요. 많이 드십시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캠프 끝나고 늦게 왔지만 딱 봐도 아침부터 요리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그죠? 오늘도 엄청나게 전 부치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몸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힘들 수도 있고요. 그 힘들 때 누가 무슨 말 툭 하면은 서운할 수도 있고요. 삐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영성은 내가 이런 걸로 삐지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런 걸로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 드는 사람입니다. 저도 시험을 듭니다. 엄청나게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닌 척 하는 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서운했는데 서운할 리가 없어. 내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좀 나아지는 것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기 좋은 형태로 변해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 이 슬픔 같은 게 찾아올 때 그냥 계속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태도.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야곱도 내가 지옥에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녀 잃은 슬픔을 어떤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뭐랑 비교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 분들, 가족 돌아가신 거라고는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살아 계세요. 심지어 없어요. 모르겠어요. 자식 잃은 슬픔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야곱보다 엄청나게 슬퍼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고 싶을 정도로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혹시 저처럼 누가 슬퍼할 때 그냥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앞으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처한 슬픔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이제 10년 됐죠.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말실수를 했는지 아세요? 수많은 교회에서 말실수를 했어요. 사실 그런 일은 교회가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리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왜 죽었는지에서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얘기했던 것들이 뉴스에 나가서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왜 중고등학생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냐 했을 때 자꾸 학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저희가 이거 2박 3일 예배 보면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이 아이들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복음을 들었을 때 변화되는 걸 눈으로 보시면 이거는 우리의 핑계라는 걸 100% 알 수 있어요. 교회가 그동안 이 슬픔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대응해 왔는지. 제가 이 슬픔에 대해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막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대학교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설명을 너무 잘해요. 근데 연구를 했대요.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슬픔을 다루는 뇌의 기관이 어디인가를 알아보려고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이름이 무슨 가게 이름 같은데요. 전측 대상회. 저도 뭔지 몰라요. 근데 전측 대상회라는 부분에서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처리를 한대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다른 일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 얘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 여러분 허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으면 허리가 낫는 거예요? 뇌가 낫는 거예요? 뇌가 낫는 거거든요. 그죠? 진통은 여기서 느끼는 거니까. 허리는 지가 아픈지도 몰라요. 얘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슬픈 사람한테 개보린을 먹이면 슬픔이 덜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덜해지더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슬픔 당한 사람의 마음은요,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아프세요? 그걸 뭘 아프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걸 너무너무 쉽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슬픈 일 있는 사람,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 정도로 뭐가 아파? 내가 전에 말이야. 우리가 이걸 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면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는 고통과 슬픔 마음 가진 자의 고통이 같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다룰지는 어느 정도 우리한테 힌트를 주신 거죠.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하지 않는 것처럼 슬픔에 빠진 사람한테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남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정말 위험한 거, 남의 일을 함부로 해석해 주는 거, 함부로 변화시키려 하는 것, 함부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보려 하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들이에요. 교회 중고등부 임원들도 그래요. 중고등부 임원들도. 목장 리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슬픔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도움을 줄 뿐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정해진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사야 61장 1절인데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누군가 슬픔을 당했을 때 혹은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설픈 위로, 어설픈 충고, 어설픈 조언,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자주 들으신 적도 있고 아마 저도 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는 이렇다. 아니면 저 사람의 신앙은 저렇다. 저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제가 몇 주 동안 9주 동안 매주 말씀드렸던 죄실금이 존재합니다. 죄가 줄줄줄 새나와요. 슬픈 사람 보고 교통사고 당한 사람처럼 대해주고 할 수 있는데 왜 못했냐면 우리 죄실금이에요. 그냥 내가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떠한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슬픈 사람을 보시거나 여러분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슬픔이 주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슬픔이 주도하려는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슬픔이 주도하는 삶에서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가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슬픔도 기쁨의 화관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이제 이 슬픔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9주 동안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슬프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픈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슬프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제가 거의 이 같은 맥락으로 2박 3일 동안 설교를 했어요, 캠프 때. 근데 2박 3일을 설교를 하고, 첫날 이제 여름 예배 때 1시간 정도 내용 설교를 하고, 둘째 날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 설교 듣기 전에 아침에 아이들끼리 이 묵상을 시켜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목장 모임을 인도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아이들 진행하는 걸 듣는데, 와, 어떤 아이가 막 열변을 토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솔직해야지 하면서 막 구라치지 말아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의 핵심은 하나님께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자는 거죠. 우리는 슬픈 일 당하면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슬프다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 슬픈 일이 왔을 때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요, 그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하셔도 돼요. 다윗도 많이 하고요, 이런 기도를요. 원수를 갚아달라고도 해요.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주로 이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집이 안 팔려서 슬플 때 우리는 집을 팔아달라고 기도하죠. 슬프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해결책을 정해놓고 그대로만 해주시면 내 슬픔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슬픔에 대한 구원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 하나님과 방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다루었던 방식이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이 말씀 끝나고 부를 찬양이 이거거든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으리. 할렐루야. 그 슬픔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슬픈 마음으로 가득했던 야곱을 어떻게 치유하셨죠? 형들도 팔아버리고 나서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요셉이 살아있죠. 그것도 아주 버젓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야곱의 마음을 수십 년이 지나서야 풀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슬픔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삶, 그리고 그 아들인 슬픔의 근원이었던 그 아들 요셉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결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슬픔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독 국제 신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셨다면 그 일도 좋고요, 여러분을 요즘에 슬프게 하는 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그 슬픈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즘에 이래서 슬픕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